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원래는 20절에서 3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숙제를 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오늘은 28절까지만 오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 봄날의 꿈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 일장춘몽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마커스 그 연예인 성경 공부에서 만났던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수종 씨, 최수종 씨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최수종 씨 초등학교에 그 왕 역사 시간에 시험 볼 때 왕 이름 쓰는 거 이렇게 쓰면 애들이 다 뭐라고 쓴다고요? 최수종이라고 쓴대요. 그만큼 왕이란 왕은 드라마로 다 자기 역할을 했던. 그래서 한 번은 본인이 힘든 게 뭐냐면 꿈을 꾸면 그렇게 왕을 한답니다. 꿈속에서 왕을 하는데 이게 깼는데 이게 꿈하고 현실하고 이게 막 순간순간 이렇게 막 연기하던 게 막 이런 게 배 있어가지고 하루는 부인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봐라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 현실과 이 꿈과 자기의 어떤 연기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삶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인생은,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내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이렇게 나눠져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들을 피하고 계신데 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꿈들, 비전들을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현실이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열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본문이 20장 후반부를 가다가 굉장히 많이 점프를 했습니다. 느끼십니까? 그래서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위를 가면
맨 위에 타이틀이 뭐 종에 관한 법, 뭐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 뒤에 보면 임자의 책임, 배상의 책임, 뭐 도덕에 관한 법, 그 다음이 뭐 공평에 관한 법, 안식법, 절기법. 그래서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법,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절기법.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최소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런 절기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20절부터 33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앞의 이야기와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두드러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리 버전, 단도리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느낌을 한번 잘 살려볼게요. 자녀가 초등학교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입학하는 날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간표를 딱 놓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시간표를 딱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표에 맞게 책을 뭐죠? 저는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뭐 슬기로운 생활, 뭐 있죠 또? 뭐 바른 생활, 뭐 국어 아닌가? 아무튼 뭐 산수, 뭐 이런 거를 책가방에다가 부모가 일일이 이건 이 시간에는 이거 하는 거야, 이건 이 시간에는 요거야 하면서 책을 한 권씩 가방 안에다가 쏙쏙 넣어가면서 아이들 앞에 정리해 주는 버전인 거예요. 내일 학교 가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학교 가면 짝꿍이랑, 그렇죠, 선생님 너무 일찍 나왔고요. 짝꿍이랑 사이좋게 지내. 그 다음 두 번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죠? 네. 얘가 나쁜 친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말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하고 말씀 잘 들어. 요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그 공허한 눈빛이 저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여기 한번 봐주시면, 예를 들게요. 저희는 지금 예수님교회는 개척해서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자, 시간 여행으로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땠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우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여러분 중에 10명만 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요 배경을 깔아놓고,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찰나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가대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0명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명 놓고. 그 다음에 구제사역은 최소한 1000가정 이상을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1만 선교사 파송을 하겠습니다. 재정의 절반은 교육과 이런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여러분이 그 10명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런 막 선포를 막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제 앞에서 말 안 하겠죠? 그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 아따, 우리 목사님 꿈이 굉장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네, 막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예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따, 김칫국도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 사발로 퍼드시고 계시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명 놓고 이제 시작하는, 그것도 개척교회
이것도 상가 건물 그냥 쬐끈한 거 하나 빌려놓고 공사도 하나 시작되지도 않은 이 허우벌판에서 무슨 선교가 몇 명이고 구제가 몇 명이고 재정의 뭐 절반은 어떻고 아주 그냥 김치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인 분들 아닌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가나안 땅이 여러분 시간적으로만 봐도 아직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후에 들어가죠? 40년 간극이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고 들어와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뭘 이렇게 벌써부터 설레발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명령은 무엇을 하냐면 믿음을 근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그 밑에다가 배경으로 근본으로 기본으로 까시냐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 속에는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믿음,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믿음은 꿈을 꾸는 것이다. 믿음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꿈을 이루는 것,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관성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자랍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 구별된 자로 집에서 아주 애지중지 큽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인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놀립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놀린 게 아니라 지가 꾼 꿈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도 몰라서, 쉽게 말하면 요셉도 이 꿈이 뭐야 이거 개꿈이야 뭐야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지도 해석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이 확 살아나는, 이게 요셉의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작은 씨앗, 우리에게는 작은 씨앗처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씨앗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큰 나무를 보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큰 나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작은 씨앗을 통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수많은 과실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꿈과 비전과 믿음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합신 우리 목사님
서진교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죠? 제가 한 주 동안 그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제 심장 속에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착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은혜들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서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 들었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지질이 궁상, 그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지질이 궁상. 근데 사모님은 어떠냐면 굉장히 미인에다가 부잣집 딸에다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이쪽 사모님 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진교 목사님하고 연애하고 결혼한다니까 전부 다 발벗고 나서가지고 다 말렸대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어디서 저도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저도 많이 듣던, 네가 뭐가 해가지고 냐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모님이 그 자기를 만류하고 자기를 뜯어 말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그 입을 다물게 만들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10년만 지켜봐. 10년 후에 이 인생, 내가 신랑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10년 후에 보자. 그 10년이 재작년의 10년이었대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지금 씨앗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이 한번 이루시겠다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꿈과 비전을 믿음을 통해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작든 크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각자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서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그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고 10년 후를 두고 봐 했는데 10년 후에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누군가는 10년 후를 두고 봐 했는데 10년이 더 필요한가 봐 이렇게 좀만 더 기다려 10년, 20년, 30년 주무시는가 봐 뭐 이래. 왜 누구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내일이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서진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모습이 저 인생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구나, 그에 반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뭘지? 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전신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나? 아니면 나도 일장춘몽의 삶으로 그냥 휘리리리릭 꺼져가는 불로 살고 있나? 왜 무슨 차이지? 믿음. 나도 믿어요. 안 믿어? 저는 제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비웃으세요? 무슨 차이가 이걸 이렇게 나눌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 꿈이 현실이 되는 그 핵심은,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20절부터 읽어보시면 어디를 제가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자 보세요,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다시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믿음, 꿈이 현실이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건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하나님 비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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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해서 원대한 꿈을 꾸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각자 모든 사람, 여러분 서진교 목사 뭐 위대한 사역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현실하고 어떻게 실행하시냐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이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제 뒤에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확인하라고 했냐면 비전이었어요. 그죠? 그 땅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진짜 그러한지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진짜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더이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포도알 하나가 머리만한 거죠. 약간 좀 과장해 보자면 이해되세요? 포도알 하나가 머리만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쪼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열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죠? 그중 둘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비전이 나의 삶이 되는, 기도하고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은 순종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 없는 꿈은 야망이 되고요, 순종 없는 비전은 일장춘몽의 패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네? 믿습니다의 반대말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맞죠?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날까?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까라고 할 때 저는 믿음 반대말은 안주함이라고 생각해요. 안주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우상이다. 다시요.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기 양산 통도사에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 그분이 아니고 지나다닐 때마다 거슬려요. 왜 이렇게 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엄청 커, 불상 그게 밖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요?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우상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순종이란, 잘 들어보십시오, 이 편안함의 우상, 안주하는 우상, 익숙하려고 하는 우상, 안전하려고 하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들 혹시 아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기서 전신욱 이러면 굉장히 수준 떨어지면서 굉장히 또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루터, 그죠? 또 그죠, 칼빈. 제가 합신 다닐 때 별명이 칼빈이었어요. 왜 비웃죠? 왜요? 지금 설교 시간에 토론을 하게 생겼네요. 제가 별명이 칼빈이었는데, 칼빈처럼 뭐 신앙이 좋고 뭐 명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칼빈이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칼빈이었어요. 네, 칼빈. 뭐 찌빙글리.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종교개혁자들을 뭐 제가 그 삶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지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뜻과 꿈과 비전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죠? 그래서 그 가톨릭과 구교로 굳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 속에 어느 순간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전통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과 비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뛰쳐나온 종교개혁가. 그 중에 루터가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겁함은 안전한가를 묻습니다. 편의주의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묻습니다. 허영은 인기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옳은가를 묻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나는 바로 이곳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순종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빚어가시고 반드시 성취해 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부역자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어떤 교회나 목회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참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목사님은 참 좀 그렇다. 왜 자꾸 아프노? 뭐 이런 다른 나름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요즘 한 대형 교회에서 그 간사님이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상황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한테 천천히 적당히 하세요. 빨리빨리 집에 가세요. 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시원하다 가만 냅두라고. 각자 자기가 가진 어떤 교회를 보는 상, 목회를 평가하는 기준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들을 이렇게 보거나 목회들을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에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막 올해는 이거, 내년엔 이거, 뭐 예를 들면 제자훈련이 유행이더라 그러면 교회 막 제자훈련 막 돌렸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전도 폭발이 유행이다 그러면 뭐 전폭 막 돌렸다가, 또 뭐 월화수 뭐 금토 주의를 그냥 막 뺑뺑이 막 돌리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세미나라는 세미나 다 쫓아다니는 분들. 목사님 어디세요? 네, 지금 세미나 와 있다. 예,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 전화해요. 목사님 어디세요? 나 지금 어디 와 있다. 왜요? 세미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삶이 있는 어떤 목회자와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종종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꼭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이쁜 아내를 얻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너는 지질이 궁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 뜻과 말씀을 오늘 하루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시험합니다. 꿈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비전을 줄게. 나한테 절해봐. 뛰어내려봐. 세상을 다 줄게. 비전을 준다. 너에게 꿈을 줄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덥석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내시죠. 뭐라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만 순종하고 따르겠노라. 다른 길이 없다고요. 다른 길이.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디딜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꾸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걸음으로 하루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견뎌가며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확신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은혜에 낑겨라도 가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4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심란한데,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는 게 막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건물이 상가에서 건물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꿀 거면 여기 왜 계세요? 큰 교회 가셔야지. 우리의 비전과 꿈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모자라도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서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거면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걸 하자고요. 이거 하자고요. 저도 늘 씨름할게요. 하나님의 비전이 전신욱 목사, 전신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길을 위해 걷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순종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집에 들어가면 늘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의 눈초리? 우리 목사님 늘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고 생각. 저는 책을 봐요.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모드가 우리 애들도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책을 막 보기 시작하고, 제일 놀라운 역사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책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를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보다가 책을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좋고 지금 굉장히 지금 집안 분위기 굉장히 지금 훈훈하게 은혜스럽게 가는데 이 여자가 왜 이럴까 했더니 그 책에 제 옛날 여자친구가 쓴 편지가 거기에 이렇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잘했죠? 저희 와이프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뭔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네, 야 할렐루야, 나도
일장춘몽으로 안 끝나고 나도 믿음 가지고 해야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딱 문 밖을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순종과 믿음을 이뤄내라고 세상이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순종을 가로막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이란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이 길을 좀 나에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의 싸움을 내어드리자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텐데요. 지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비전 주세요, 꿈 주세요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 허락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다른 길,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